달려갈 길 다가오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을 누리세 성삼가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성삼가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상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지금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은사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12장에서 코가 눈에게 뭐라 할 수 있느냐, 눈이 입에게 뭐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은사를 가장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한 지체라는 거예요. 손이 잘한다 해서 손만 너 잘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보세요. 이렇게 안경을 코하고 귀하고 이렇게 끼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요즘에 교회론이 무너졌잖아요. 가족보다도 더 친한 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 그 은사가 잘못하게 되면은, 자, 발이 공을 잘 찬다 해가지고, 야, 내 발이 찼어.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12장이 은사가 시작되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2장 은사의 마지막 절이 그러면서 13장 뭐로 연결하고 있다고요? 사랑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은사는 이렇게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계속 확인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 항상 우리가. 사랑이 정말 힘들어요. 왜? 사랑은 상대편에 서주는 거거든요. 상대가 실수하고 상대가 잘못해서 우리는 딱 옳고 그름이 먼저 딱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하거든요. 힘들 때는 가끔씩 막 눈물 흘리면서 기어나와요. 그러면 우리 사모는, 그래, 네가 힘들다. 그래, 괜찮지. 잘했다. 이러니까 계속 전화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힘든 사람한테 딱 옳고 그름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 말을 하지 않아요. 어려운 말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어려워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라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강건해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의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르게 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옳은 말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옳은 말을 할 때 상대가 사랑으로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요 했는데 상대가 사랑으로 못 느끼면은, 율법으로 느끼면, 옳고 그름으로 느끼면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 온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사를 이처럼 사랑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4장 이제 40절에 가면은 너희들이 한 몸의 지체로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항상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은사의 사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예수 닮은 자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사가 나만 잘났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공을 차지만 야 발이 잘 찼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애언과 방언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14장 1절 봅니다. 사랑은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려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잘 오해하면 안 돼요. 방언과 애언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은사가 있지만 방언이 우월하거나 애언이 우월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방언은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잘 들어봐요. 교회의 유익이 많이 있을까? 조금밖에 없을까?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왜? 오늘 본문 얘기자 하나님과 신령한 것을 하니까. 지금 방언을 어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어디에 유익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과 애언을 두 가지로 대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언은 우리의 유익이 되잖아요. 쉽게 말해 애언은 말씀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방언과 애언과를 비교하는 것은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유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방언은 예를 들면 혼자 막 랄랄랄랄랄라 방언하잖아요. 방언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못 알아먹어. 그러면 상대가 듣기에는 솔직히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질적 은사의 그 본질은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깊어져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방언과 애언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 우리 봐봅니다.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하는 일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하여라? 덕을 세우기 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결코 뭐 어떤 은사를 어떤 차별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은사의 본질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본질은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방언과 애언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무엇이 더 교회의 덕이 되고 있느냐? 무엇이 더 교회의 유익이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방언과 말씀과 애언은 말씀과 동격이기 때문에 훨씬 말씀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언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방언을 하려면 뭘 해라? 통역을 해라. 알아먹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방언과 애언을 비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애언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점쟁이들이 앞날을 미리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미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앞날을 알아요? 몰라요. 되게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 어떤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이 인류의 역사가 온 우주가 우연에 의하여 굴러가지 않고 분명히 어떤 분의 의지와 계획 속에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애언은 성경의 말씀은
인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저절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분명히 어떤 은사보다도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과 예언과를 비교하고 있고, 될 수 있는 한 방언을 하되 할 수 있으면 예언을 해라. 내가 정말 방언을 하려면은 그런 의미에서 통역을 해서 교회 사람들이 알아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뭐 방언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은사의 본질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 예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왜? 은사의 본질은 뭐의 유익이 돼야 되니까?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니까. 은사의 본질은 교회의 덕이 돼야 되니까. 은사의 본질은 내가 예수 닮은 자로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그런 의미.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은 모든 사람이 기쁨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 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맞는 얘기잖아요. 방언은 혼자 알랄랄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못 알아먹어. 근데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사,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간다는 거, 또한 우리의 구원의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교회의 유익은 방언보다도 뭐가 더하다? 예언이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은사의 본질은 이처럼 어디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좋다, 방언이 좋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된다면 방언에도 좋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 그런다고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에도 좋다. 그러나 나는 더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더 덕이 되는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너무 쉽잖아요. 이 서신서 고린도전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문자 그대로 보면 돼요. 맞는 얘기잖아요.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해서 다 알아먹게 해라. 근데 다 알아먹지 못한다면 예언은 다 알아먹기 때문에 훨씬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으로 생각한다면 방언보다도 예언이 훨씬 유익이 되고 덕이 되기 때문에 하려면은 예언을 해라. 방언을 하려면은 통역자를 세워라. 너가 통역까지 해라.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방언보다 예언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4절이 말씀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뭐 그렇다 해서 이 방언이 뭐 그런 어떤 이기적 마음이 아니라 교회 유익이 되냐 교회 덕이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방언은 개인적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단둘이 관계잖아요.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또 우주 만물의 그 섭리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방언보다도 예언이 유익되고 덕이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방언은 개인의 덕, 예언은
교회 덕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처럼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능력,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훨씬 교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일반적 예언이 아니라 했어요. 일반적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점술가들이 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과거에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하여 그들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일반적 예언에 빠지면은 계속 마음에 무거운 짐만 지는 거예요. 왜? 해결점이 없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도 져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 실체화되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예언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더 큰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을 선택했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과거의 문제까지 해결이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과거의 내 실수,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으면 그것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게 계속 내 기억장치에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오 거룩한 죄여 그랬다는 거예요. 오 은혜로운 죄여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야 여러분 이해 가는 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들에게 아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움 속에 은혜로움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아담을 타락하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 중에 우리를 때로 허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과거 지금 뒤돌아보면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 계셨던 거예요. 왜? 우리는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에 핑계대고 그게 아픔과 상처로 남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무언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생활하면서 과거 잘못된 것이 여러분 지금 막 계속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그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러한 잘못, 그때 내가 안 했어야지. 이것도 나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때 내가 더 참았어야 돼. 이것도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예수와 오버랩이 되면서 나에게 모든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같이 예언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광과 찬송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계속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을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예언 속에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죄, 허물, 구원, 천국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세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대 기갈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예언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의 덕이 돼요. 방언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 따라 과실을 맺으면 그 푸르름이 마르지 않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복은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격려가 되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없는 어려움 속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은 수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수없이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어도 왜? 혼자 하나님과 하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영으로 혼자 고백하니까 교회의 유익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과 예언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 뭐 잘못됐다, 방언이 뭐 은사가 뭐 나쁘다, 방언이 은사가 더 뭐 약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본질이 지금 은사의 본질은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유익과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우리 모두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어떤 은사라도 전체 유익을 위한 특별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유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우리 찬양대 하는 것처럼 모든 은사는 특별히 개인의 유익만 되게 되면은 자랑으로, 개인적 자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개인적 자랑으로 가게 되면 또 남을 비판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중요시 여기라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후에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뜻을 갖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몸으로 묶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부활성찬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본 거예요. 성령의 조명사역이에요. 그래서 갈비는 예수에게 구원과 복과 영생과 모든 걸 주셨는데 예수와 우리가 묶고 있는 띠가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나에게 복을 줘도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약해요.
나에게 복을 줘도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조명을 못 받으니까 그 복을 몰라. 계속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가 뭡니까? 딱 성령이 임하니까 같은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유무상통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가정의 살림이 교회 땅, 우리 땅 내놓으면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한 자에게 복을 줘요. 100%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봐요. 저는 그걸 목회자로서 너무나 절절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다 뺏어갑니다.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교회를 그 예수의 몸과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본질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우리 새벽 예배 지금 여호수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지중해잖아요. 그리고 이쪽 터키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요. 이 요단편은 헬몬산에서 갈릴리 사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요단 동편. 이 요단에서 이쪽을 동편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와 구속사는 뭐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점령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 줄로 믿습니다. 늑탈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은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권이 우리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그걸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을 삼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예수가 삼켜버렸으니까. 그 이제 요단 동편에서 먼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먼저 요단 동편을 차지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냐? 야, 너희들 요단 동편에 땅 차지했다고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너희들 자녀, 너희들이 양과 염소도 여기 있다. 너희들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너희들은 뒤서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은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먼저 알고 있다면,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고 있다면 그건 방언의 은사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자 4절에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은사는 이 요단 동편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너희들만 안식을 누리지 말아라. 너희 용사들을 무장하여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들이 안식을 누릴 때 너희들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면 방언과 비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은 자기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언은 교회의 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 얘기하면서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자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증거가 있고 그러한 증거는 예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함은 뭐냐?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때로는 바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온갖 수치, 멸시, 조롱, 핍박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처럼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빼 마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가리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는 자,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준 자, 내가 아팠을 때 치료해준 자. 언제 내가 주님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을 자기 혼자 잘 먹고 땅에 감추어 있는 자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 빼앗아 큰 자에게 줘라. 그를 쫓겨내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사가 진실로 우리 교회 모두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항상 기도해요. 이 민족 앞에, 이 시대 앞에, 이 교회 앞에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일날 내가 맨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다음 세대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옛날 라면도 끓여주고 역사에 어려운 폐지 줍는 분들에게도 탐은 나누고 계속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